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범한 그 우들을 우리는 범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책망받아야 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낱낱이 해부되어지고 발가벗긴 바 되어져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남지 말게 하시고,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치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 짓는 것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근데 그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 터가 어디냐. 그래서 그 터가 반석이라는 터가 있고 모래라는 터가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결국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이 넘어지질 않는데, 나에게 어떤 조건에 의미를 두면 다 넘어져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몸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신앙이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업다운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것으로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것이 곧 뭐냐?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볼 때는 나의 어떠한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데, 예수님을 놓치고 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늘 촛불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늘 흔들려요.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보석과 같은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 뭐냐, 두 가지 재료라 그랬어요. 두 가지 재료. 불에 탈 재료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있는데, 그 불에 탈 재료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열심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알미 먼저다. 알미 먼저다. 그걸 이제 연계시켜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은 누가 짓는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로 성전은 내가 짓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거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 왔다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곧 누구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라.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성전이라 그런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냐?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가 신약이 축복이냐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외부에서 일을 했어요. 외부에서 계속 이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편이 되어가지고 너희들 손을 잡고 왔는데 결국 너희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더라.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 속에 내 법을 심어줘가지고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구약은 하나님이 바깥에 계셨는데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려면은 우리 안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짓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지으신 그 집은 어떻게 짓느냐? 성령으로 지어지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으시냐? 성령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에서 40장 이후부터 47장까지는 성령이 성전 짓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죠? 그럼 성령이 지어진 그 성전을 그 에스겔에서 47장에 나오는 성령이 지어진 그 성전이 나중에 가면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천년왕국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지어진 그 전에 하나님이 거하는데 거기를 일컬어서 여호와 삼마라 그런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 여호와 삼마인데 그 여호와 삼마라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오느냐? 샘물이 솔솔 나오는데 이건 생명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생명수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쫙 가볼 것 같으면 뭐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쫙 흐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의 그 성전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금 신약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지었느냐? 우리 안에다 지은 거예요. 우리 안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과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 이 정도면 안 됐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싫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검사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려면은 누구 방식으로 지어야 돼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쪽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성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죄가 가득한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뭐냐? 소재가 된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재가 된 집. 성경에 보면 구약 있죠? 그죠? 귀신이 있는데 소재가 딱 돼가지고서, 그죠? 네, 소재됐다 그런다. 이 소재가 됐나 얘기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되냐? 여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 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면은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를 해야 돼. 너희가 거할 처소가. 그럼 너희들이 거할 처소는 어떤 처소냐? 아버지가 너희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희들 속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은 죄에 있는 상태에서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저 죄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해결해 줘야 돼. 그럼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야. 비로소 이 성전이 지어지면은 아버지께서 이리로 이주에 오신다. 이제 더 멀리 있던 아버지가 어디로 오신다?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밌죠? 요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알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요렇게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여기는 아버지가 요 완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요 안에 와 계신 사람들은, 늘 아버지와 뭐 하느냐?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아멘? 동행이 되는. 그때 이 아버지하고 이게 동행이 되는 이 사람은 어떤 장소에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네. 성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어떤 집이다? 거룩한 집이죠. 그죠? 거룩한 집인데 그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낸다. 하나님께 주어진다. 하나님께 주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기가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야, 이놈아, 너희들이 교회가 이 궁극적으로 볼 것 같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고린도 지역이 큰 이걸 하나의 교회인데 개적으로 볼 것 같으면 너희 자신들이 교회 아니냐? 그럼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너희들 속에는 바울의 것이 채워져 있고 베드로의 것이 채워져 있고 아볼로 것이 채워져 있냐? 왜 걔들 자랑하냐? 걔들이 네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왜 인간 걸 가득 채우고 있냐? 이 미련한 놈들아.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터를 샀는데 너희들이 집 짓는 터가 어디냐? 예수 아니냐, 예수. 그럼 예수로 지어진 그 집이, 터 위에 집을 지을 것 같으면 당연히 예수의 것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터는 예수라 해놔놓고 짓는 건 바울 걸 갖다 짓고, 게바 걸 갖다 짓고, 아볼로 걸 갖다 지으면 이게 무슨 집이냐, 이런 집은 뭐냐면은, 짝퉁이잖아, 짝퉁. 그죠? 예수하고 인간하고 둘이 섞으면 괴물이 되는 거지, 괴물. 그 바울이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놔놓고 왜 인간들 걸 자랑하느냐? 인간들 걸 자랑하느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 더럽히는 게 뭐예요? 뭘 가지고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가지고 교회를 개판치고 교회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같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돼버리죠. 인간들 집단이 돼버리죠. 지금 이해돼요? 그게 인간들 자랑거리가 생기면은 이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자랑거리를 없애라는 거예요. 인간들 자랑거리. 언제 교회가 인간들 것으로 세워진 적이 있냐? 그게 교회 아니지.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곳에 계신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누구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죠. 아멘? 그럼 여기에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 같으면은 바울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 걸 자랑할 게 없잖아.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속에 예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누구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바울 것으로 채워진 사람 일렬 쭉 서 있고, 게바 거로 채워진 사람 쭉 서 있고, 아볼로 거로 채워진 사람 쭉 서 있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뭐 하냐? 우리 선생이 오야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 선생이 똑똑하다. 니네 선생보다 우리가 낫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속에는 지금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인데 예수의 것으로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바울이. 그죠? 바울이 예수의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는데 예수의 것으로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인간들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나무래야죠. 가장 바보가 뭔지 아세요? 교회 와가지고 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바보라니까. 거기서 더 등신이 어떤 등신이냐? 지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라. 지 뭔 잘못했다가 교회 안 오는 거 있지, 이거. 이거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 보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의 것을 요만한 걸 가치를 볼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가지고서 우리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밀려 그러잖아요. 그죠? 꼭 국회의원들 예산 책정할 때 자기 쪽지 넣어가지고 우리 좀 넣어줘. 그 행세머리 못된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 그것도 우리 걸 끼워 넣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우리 게 조금 이게 안 있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빼낸다니까. 치우셔.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집어넣는다. 안 받아주면 뭐 한다? 삐지 가지고.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교회를 가네, 안 가네.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응? 맞아, 섭섭이라네, 섭섭이.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해진다니까. 그럼 삐진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 속에 지금 뭐가 같이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자리 잡을 것 같으면 섭섭할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겠어요. 너가 부인이 안 되면 너희들 날 못 쫓아와. 계속해서 네 실망당하는 일들이 생길 텐데 실망당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날 삐지가지고 나 돌매들지가 아이가. 내가 네 편들어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네가 와가지고 괜히 와가지고서 원래 예수님 그러거든요. 날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쫓아와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면서 와가지고 뭐를 챙겼냐? 부모를 챙기고 전투를 챙기고 뭐를 챙긴다니까. 자꾸만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 버리고 오라 안 그러더라. 말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얘들아 날 따라오려면 부모나 전투나 자식이나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쫓아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면서 우리는 뭐가 되냐? 부모는 어떻게 하는데요? 뭘 자꾸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그걸 전부 밀어내야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건 다 뽑힌다 그러는 거예요. 다 뽑힌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원리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다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가 1차적인 의미고 반대로 또 뭐하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심지 않는 것도 여기 남겨놓지 못해요. 다 빼내버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차지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자랑거리가 세워지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냐? 인간의 파당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구 편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 응? 지금 이 시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당회장 편이 있고 부목사 편이 있고 우리 교회는 없어가 참 다행이라 참. 응? 장로들만 있어도 장로들, 김장로파, 박장로파 말이야. 뭐 이랬다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 우리 교회는 장로 없는 것도 참 감사해요. 분쟁의 원인을 싹 제거해버렸다니까. 자꾸만 인간들 어떤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파벌을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교회가 뭐냐,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교회 더러운 것을 지금 뭐로 이야기를 하냐. 쭉 끝에 가가지고서 뭐냐. 22절 보세요, 22절. 응?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나 바울이나 에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다 생명이나 상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럼 결국에 여기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하잖아요. 바울이나 게바나 이런 사람도 누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남겨야 될 것은 누구만 남으면 된다? 예수만 남으면 되죠. 예수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는 것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보수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예수의 것으로만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더러워진다니까. 요걸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이 속에 자리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탐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줄투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것 같으면 여기는 그때부터 여기 뭐냐? 지옥 구덩이가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네. 어? 그럼 묻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그럼 우리가 성전이죠. 그죠? 성전은 여기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왕노릇할 때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을 본다니까. 행복해져요. 내 마음속에. 아멘? 은혜가 왕노릇할 때. 그런데 이 속에 법이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이 법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죠. 법이 자리 잡는 순간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기가 뭐가 되느냐? 지옥이 돼버린다니까. 그럼 스스로 죽는 거, 스스로 죽는 거. 응?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어둠이 여기에 음모를 하지 못해요. 아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 나오니까 성막 중심으로 뭐가 서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이야기는 이게 불성각이 돼서 지켜주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 같이 불성각이 돼서 지켜주신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 범접지 못하는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 죽이는 것은 뭐로 작동하냐? 법으로 작동하는데 그래서 신자들 이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법 같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것 같으면 여기는 하나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옥의 집이 마귀 집이지. 응? 그리고 그런 집은 지금 뭐 하냐? 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집이 아니니까. 이해되죠?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일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집 안에는 무엇만 자랑되어져야 된다? 예수의 것으로만 자랑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뭐냐? 예수의 것으로 자랑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 자기 의로 지금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긍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세요? 문 밖에 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 속에 못 가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 자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에 내 자랑거리가 생기고 내 의가 생기고 내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 여기서 계시지 못한다니까. 나가 계신다니까. 그거 라오디게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표현하냐?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들을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피값으로 너희들 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서 나를 샀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 내 거에 나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은 내 속에 누구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샀어요? 예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샀죠.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한 분을 희생시켜 가지고서 수많은 예수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셔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모두 죄 아래에서 건져내버리고 죄 아래에서 건져진 자들을 전부 예수의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라고 그래서 천지창조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갈라내고 법 아래 있던 자를,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를 이쪽으로 갈라내고 그 다음에 만물을 채우는 일을 한단 말이죠. 갈라낸 그들 속에 무엇을, 누구의 것으로 채운다?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 예수의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이 성의 열매들이란 말이죠. 아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내가 예수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의 것은 없고 옛날 마귀 아래에 있던 불의와 분냄과 탐냄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들 이런 것들이 가득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뭐냐면 예수의 것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건 마귀의 집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집에 소재가 됐는데 마귀가 소재된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 그 집에 거하니까 처음보다 더 나쁘다 그러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자칫 은혜로서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그 은혜로 받아진 그 구원들을 마귀라는 놈은 항상 성도들을 공격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성도들을 공격해가지고 공격당할 것 같으면은 성도가 만약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것 같으면 뭐하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한 자가 돼버린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여기 보세요. 신자가 돼가지고 신자 구실을 못할 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니까.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 복음을 알고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지 못할 땐 복음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버려요. 이해되죠? 고로한 상태를 7 귀신이 들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아니냐. 근데 왜 성전인데 왜 인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서 들어와 있느냐 이놈아. 응? 그래서 성전이 언제 더럽혀지느냐. 세상 지혜가 들어오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거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8절 보세요. 참 16절 17절 읽으면서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자 보세요. 이게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 모습이 곧 뭐냐. 너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름을 입었고 예수의 피값으로 다 값을 주고 공짜로 사준 자들이었는데 언제부터 너희들 안에 누구 자랑거리가 인간들 자랑거리를 생기더란 말이죠. 그럼 인간들 자랑하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서울대 출신, 뭐 지방대 출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 그럼 그 세상의 가치는 인간들에게 많이 배운 사람은 똑똑하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값을 하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값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세상은 그렇게 법으로 다스려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교회가 똑같이 뭐가 되느냐? 서열이 생기고 우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에 따라가지고서. 아멘? 요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요런 세상 지혜가 들어올 것 같으면 교회가 금세 뭐가 돼버리냐? 세상 집단과 똑같은 것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라는 자체가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세상 지혜를 또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서 교회를 또 이렇게 더럽게 만들 것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금 몇 절이냐면은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여기 곧 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이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겠어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죠? 세상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 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무슨 짓을 하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를 뭐 하겠어요? 사람을 나누겠죠. 그죠?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자, 보세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차별이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누겠죠. 근데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를 차별을 둔다는 얘기는 그들의 가치가 세상적으로 봤을 땐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교인들이 딱 부러우니까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이왕이면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을 스승으로 세우겠다. 아니다. 나는 말이에요. 베드로 같이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해서 같이 따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결국엔 뭐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 편을 나누게 편당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꾀에 빠지도록 만들어놨다 그런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어리석음을 뭐로 드러내느냐?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서 세상적인 걸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서 자기 자랑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나 버린다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자랑을 막 한단 말이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루 종일 20시간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설교 빼내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이 설교를 지금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내 자랑한다는 내가 몇 시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설교를 빼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결국은 이 설교가 위에서부터 준 것이에요. 지가 공부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가 공부해서 만들어낸 것이 돼버리죠. 그럼 지가 공부해서 만들어낸 것 같으면 이 설교가 위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땅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공부 많이 해서 이 설교를 뱉어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 믿음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더니까 뭐 내가 절야를 뭐 얼마나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뭐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이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스스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패가 아니라니까. 이해돼요? 아멘. 물론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 많이 보고 좋지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으면 성경을 많이 봤다는 얘기는 이 성경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죠. 그죠? 예수님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 이 성경속에 전부 하나로 이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은 은혜인데 그럼 진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 자랑이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되지요. 아멘. 아멘. 근데 성경 많이 읽었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나오지 않고 지 자랑이 나올 것 같으면 성경 본 거다 못 본 거다. 그걸 뭐 등신이라 그런다. 말이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성경 많이 본 거 자기 자랑할 것 같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봤을 것 같으면은 내가 뭐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바울이 언제 자기 자랑했냐 말이야.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바울이 자기 삶을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내게 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들도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더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니까. 아멘.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신서 이야기, 바울의 그 삶의 이 궤적들을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봐라, 바울이 저렇게 살았으니 우리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나간다니까. 바울이 저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여기 곧 뭐냐? 여기 인본주의라. 아멘? 아멘. 여기 자랑이라니까. 반대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저렇게 살게 했구나.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자기가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바울을 저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저렇게 살게 하도록 하겠구나.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 바울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자랑거리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가 자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다 해서 그 믿음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 자랑이 나와야지.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믿었고, 내가 교회 뭐를 했고, 지 자랑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하냐? 교회 안에서 마귀짓을 하지요. 교회를 허물지요. 교회 최대의 적은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고의 적은 자기의예요. 아멘? 그래서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늑다리들이, 늙은 닭들 같이 말이죠. 새로운 닭들 알 낳는 거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니까. 쪼아가지고서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서. 그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을 짧게 쌓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항상 내가 신앙의 이 정체성을 늘 젊게 가지고 있으라고. 늙은 그 자기 이력서 바탕 세우지 말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20년 30년 믿은 거 좋지요. 교회 직분 받은 거 좋지요. 근데 그것을 늘 고차가 된 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훈장이 되어버린다니까. 꼭 6.25 기념식 될 것 같으면 그 노인네들이 여기 뭐 달고 나오죠. 그죠? 그게 그들이 훈장이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30년 믿어도 오늘 믿은 것 같이 하라고. 아멘? 아멘. 네? 내가 교회 장로고 목사고 권사를 할지라도 평신도 같이 금방 눈에 부르심을 입은 것 같이.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응?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순수성들 잠깐만 이게 뭡니까? 훼손이 돼버려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 자랑거리를 삼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자랑거리를 두지 말라. 그런 자랑거리를. 인간의 자랑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거리를. 그럼 인간의 자랑거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내 이력서에서 나오잖아요. 내 이력서에서 인간의 자랑거리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 너 이력서 지으라는 얘기예요. 이력서 칸 채우지 말고. 지금 이해돼요? 아멘. 내가 20년을 믿었다 30년을 했다 여전도 했다 남전도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은 계속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훼손시키는 하니까. 그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한번 또 스스로 돌아보시라고. 나는 내 이력서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채워질 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럴 때 하나님 용서받았고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그 이력서 발자취를 쭉 돌을 같으면 야 그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간섭했구나. 저때 저렇게 간섭했구나. 야 이렇게 간섭했구나. 저렇게 간섭했구나. 세상에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난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붙여줬구나. 참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 펼쳐봤더니까
옛날에 학생회 때 회장하고 성경 몇 독 받고 뭐 다 감투 썼고 이렇게 쭉 나와서 계속 나와서 그래서 지금 서리집사 받았다가 한 5년 하니까 안수집사 됐다 또 장로 됐다. 장로 되니까 그냥 장로가 아니고 거기다 골통 장로 수석 장로를 만들어줬다. 이랬을 것 같으면 그게 지금 예수를 안 믿고 뭐를 믿느냐? 지가 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이런 데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누가 가장 많으냐?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일 많이 하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에서 칸 채우는 것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니까. 이해되죠? 네. 또 나쁜 사람은 내 그럴 줄 알고 안 한다. 참 인간이란 거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내가 역사로 살면은, 자, 이 말 잘 이해하세요. 내가 역사적 가치로 살면은 내 그림자는 계속 따라다녀요. 내가 역사적 가치로 살면은 그림자는 계속 따라다녀요. 내 흔적들이 남게 돼 있어. 몇 년도에 무엇하고 몇 년도에 무엇하고 다 남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묵시적 가치로 살면은 그림자가 없어져 버려요. 이 말 이해돼요? 묵시는 해와 달과 별을 초월해가지고 그림자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걸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죠. 그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듯이 우리가 묵시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묵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묵시적 가치로 살 때는 내 이력서에 내 것이 붙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 전부 남느냐? 예수의 것으로만 남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 여러분들의 삶의 계적 속에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들이 뱉어낼 것은 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이 자랑되어져야 돼요. 응? 그 바울이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어디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고 고생한 것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니까.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안 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를 강권해가 내가 살게 만들더라. 수많은 수욕을 당했는데 너희들 한번 봐봐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그들한테 욕을 먹고 무시하는 소리 듣고 막 이단 소리 듣고 연병 걸렸다 소리 듣고 이렇게 해도 그런 걸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가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내가 참은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원래 나는 그렇게 성질물이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간섭하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하더라는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응? 바울은 원래 성질 못됐다니까. 그거 보세요. 바나바하고 둘이 싸움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다 당회장 시켜놨는데 바나바는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응? 근데 지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대파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어지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싸우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 얘기는 바울이 바나바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바나바하고 심이 다퉜다는 그 내용의 의미가 창을 가지고 바나바를 찔렀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 그 속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도 뭐 했더라? 죽인 사람이라니까.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 뭐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이 작동했기 때문에. 일을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일에 거치는 자는 다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법에 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뭡니까? 바나바와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일을 통하고 나와서 바울은 뭐냐? 이때 변화들이 일어난다니까. 어? 나중에 보세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누가를 데려오라 그러죠. 누가. 그 누가가 누구예요? 바나바 조카잖아. 누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둘이 싸움해가지고 바나바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 결국 뭐냐. 마지막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가를 데려오라. 내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그 누가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뭐냐. 바나바를 그렇게 내친 것에 대한 것들이 다 회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실력이라니까.
은혜가 그렇게 강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다, 손 내밀고 잘못했다 하는 거,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속에 법이 자린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이거 누구한테 사과한다, 이거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은혜가 그 사람 왕노를 할 때 사과가 된다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작동하지 않고 법이 작동하면은 이겨야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이겼다 그래요? 졌다 그래요? 졌다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기려고 그러지. 그죠?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것일 것 같으면 먼저 손 내밀지 못해. 먼저 사과하지 못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잖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네가 인사하나 내가 인사하나 누가 기가 세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둘 다 법이 발동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뭐가 되냐면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거나 내가 누구에게 뭐 인사를 한다거나 머리를 굽힌다는 얘기는 이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적이 없죠. 적을 둘 필요가 없죠. 내가 은혜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여 누가 밉고 뭐가 싫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미사유고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뭐 좋은 얘기 한다 할지라도 성경 달달 외워도 그 소용없어요. 결국 그 사람 지금 뭐냐 자기 안에 법이 작동돼서 법 안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에 분노가 가득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 왜 그 분 때문에 네가 다치느냐 이거야. 네가 다치느냐. 어? 조금 바보스럽게 사세요. 응? 내가 낮춰주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그게 바보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보스럽게 사는 것 속에 뭐가 있냐, 평강이 있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는데 맞은 놈은 발 펴고 잔다 그러지. 그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내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멘? 그 내 안에 세상의 지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예? 그게 내 안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모든 세상에 그 기준으로 사람 바라보게 될 것 같은, 그 바라보게 될 것 같은 뭐냐, 사람 우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다 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뭐하냐,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아멘?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실수들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 교정받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과감히 버리면 돼. 그게 지혜로움이니까. 아멘? 아멘. 뭘 잘못된 걸 끝까지 고집 피울 거 빈모가 있냐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로지 뭐냐, 나도 예수부터 부르심을 입었어.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모두가 너도 피로 샀고 나도 피로 샀고 모두가 피로 샀기 때문에, 그런 피로 산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그것을 자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걷기 때문에 아마 피값을 많이 줬을 거야, 니는 적게 줬을 거야, 이렇게 또 다투지 말고.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했잖아요. 그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속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왕이 초청을 해버려요.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있죠. 그죠?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이들을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불신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왔음에도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청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 있죠. 그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는 요 자들은 꼭 뭐냐, 교회 안에 왔음에도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율법 아래 법으로 사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율법 아래 법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법으로 살고 있는 요런 사람들을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예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 입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로지 누구만 자랑하느냐? 그 예복을 입혀주신 그분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복 입혀준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법 아래 있는 사람들 나타난 것을 청함은 받았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불신자 세력이 있고 한 그룹은 불신자 그룹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마치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교회 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들은 계속해서 뭐냐 예복을 안 입는다니까. 예복을 안 입을 것 같으면 이것이 뭐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기 의의를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거든. 인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 자기 자랑. 아멘? 그 자기 자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 자기 자랑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게 적용시킬 것 같으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가치, 내 자랑거리를 여기 두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나오느냐? 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 없어. 법은 다 사람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지금 은혜를 토해내고 있는지 아니면 법을 토해내고 있는지 내 이력서 빈칸에는 예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 자랑거리로 채워져 있는지 오늘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 수십 년 믿어온 그 과정 속에서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간섭했던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로 자랑하는 것이 돼버리고 내가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 교회 지을 때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자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력서에는 지금 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은 반드시 나중에 뭐가 되냐 칼이 돼가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부디 그 칼 버리시고 다 빼내버리시고 이거 부인하시고 삭제 다 하시고 오로지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들만 여러분들 입술로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 흘려 주신 그 구원 공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공짜를 가지고서 또 자랑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의함을 용서하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력서 속에 남아있던 우리의 의들을 다 삭제시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